자,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그의 대표작 윌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 자, 이 말은 현대인의 삶을 해부한 진단서와 비슷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겉으로 보면 참 괜찮아 보이죠. 특히 SNS를 보면 다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예쁜 카페에서 그 차를 마시고 또 문화생활을 즐기고 멋진 여행을 다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SNS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죠.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또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여행을 다니면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정말 근심 없이 고통 없이 살고 있을까요? 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설문조사의 결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부분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과 진솔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다들 사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종착지가 있다는 거죠. 인생의 종착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의 삶이 그럴듯했든지 그럴듯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완전히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은 비슷해 보이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종착지,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과 예수님이 가는 곳과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었어요. 또 스스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신앙이 좋다고 확신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너희는 나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히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과 죽음의 차이예요. 종착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신앙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행이죠. 동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깨달음을 주기 위한 그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이 유대인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는지,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영생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 복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들의 문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동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길을 걸어갔다.
자기 중심적인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은 두 개뿐이다. 그리고 그 길이 영혼을 결정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방향보다 열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 많이 기도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 상을 받을 것 같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치 이들의 생각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지가 서울인데 부산을 향해 열심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항상 돌아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길을 잘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종종 있죠. 소위 길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의 특징이 안타깝게도 잘못된 길을 정말 열심히 간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간다는 거예요. 저희 아주 가까운 분들 중에도 기치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주 자신있게 앞장을 섭니다. 아주 자신있게 앞장을 서요. 자신있게 앞장을 서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가는 사람은 따라가게 되죠. 뭐 길을 아나 보다. 따라가게 돼요. 근데 따라가다 보면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한데? 그렇게 몇 번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열심히 가고 있는데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그 길을 돌이켜야 돼요. 바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고생을 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열심은 정말 좋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먼저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뭐예요? 내 길을 선택한 상태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진 상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와 자기 확신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은 곧 이런 뜻이죠.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순간 인생은 이미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걷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목표가 잘못된 열심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먼저 목표를 바르게 하라. 먼저 목표를 바르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열심은 중요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끔찍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방향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나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는 복된 성도, 복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22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지? 죽는다는 건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찾지 못한다니 뭔 소리야? 죽는다는 건가?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인간적인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안에 갇혀서 그 생각 안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진리를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아주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착각을 바로잡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깊은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못 알아들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문제는 지식이나 어떤 상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속한 곳, 즉 뭐예요? 상태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상태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잘해야 알아듣지. 설명을 잘해야 알아듣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희는 설명을 잘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다. 너희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말은 안 해도 근본적으로 그런 전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게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문문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가장 확신했던 것이 사실은 그들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죄는 실수가 아니라 그 안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는 상태.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인간을 조금 잘못하는 존재라고가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존재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행동이 아니라 뭐예요?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식이 아니죠. 도덕 부족도 아니에요. 믿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다시 묻습니다. 25절.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 뭐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거부입니다. 거부예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환자의 상태가 너무 위험합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근데 환자가 말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조금 안 좋은 건데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큰 병에 걸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런 어떤 진단을 받아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 의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괜히 병원 가가지고 그때부터 몸이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죠. 의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봤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문제는 단 하나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행동 이전에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설득하지 않으세요. 설득하지 않아요.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이 말 뜻은 이런 거죠. 나는 이미 충분히 말했다. 문제는 너희의 믿음이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예수는 거짓말쟁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거짓말쟁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저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아요.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를 막는 건 무지가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으십시오.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부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비로소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묻습니다. 25절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그들을 진단해요.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문제는 뭐예요? 설명 부족이나 논리 결여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반드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 이후에는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십자가 이후에 알게 될까요? 사람은 능력을 보면 감탄을 합니다. 기적을 보면 놀라요. 그러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능력과 기적을 본다고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진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뭡니까? 사랑과 희생이에요. 뮤지컬 버스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한 버스가 산길을 동네 사람들을 태우고 굽이굽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났죠. 이 버스에 무게가 있고 사람들의 무게가 있으니까 내리막길을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쪽은 낭떠러지예요. 내리막길을 간신히 피해서 막 내려왔습니다. 엄청 빨리 막 내려왔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차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아찔한 순간 다행히 충격 완화를 할 수 있는 건초더미가 하나 보였습니다. 충격 완화를 할 수 있는 건초더미가 보이는 거예요. 아, 살 길은 바로 저기다. 살 길은 바로 저기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 돌진을 합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가 건초더미 앞에 선 한 물체를 발견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이 하나가 이 버스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버스가 아이를 친다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를 피하려면 버스 안에 있는 이 7명의 승객들의 목숨을 희생시켜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버스 안에 7명이냐, 아니면 아이냐, 한 명의 아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정말 긴박하고 무시무시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스 안에 있는 7명이겠습니까? 아니면 한 아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버스 기사는 승객 7명을 살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건초더미 앞에 선 그 버스를 향해서 손을 흔들던 그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결국 아이를 치고 넘어가 건초더미 속의 버스가 간신히 멈추게 됩니다. 7명의 승객들은 안전하게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차에 치인 아이는 피투성이가 될 채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하나의 희생 때문에 기사를 포함한 8명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차에서 내린 승객들은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죽은 아이의 곁으로 가서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리고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사가 희생시킨 아이가 버스 기사의 친아들이었던 겁니다. 버스 기사는 7명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이를 희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칠 수밖에 없을 때 그 기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 뮤지컬 버스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스위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이 뮤지컬의 포스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죽음 때문이다.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죽음 때문이다. 이 뮤지컬 엔딩에는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을 내려요.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가사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울고 웃고 말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잊고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 질문의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답이 있어요. 예수는 설명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를 알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를 알게 된다.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고정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목표가 잘못된 열심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먼저 목표를 바르게 해라. 둘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셋째,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 여러분, 신앙은 열심보다 바른 목표가 더 중요합니다.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확신은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표를 바르게 하십시오. 예수를 붙드십시오. 십자가 앞에 바르게 서십시오. 그럴 때 죄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영혼으로 옮겨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고 믿음이 여러분의 길을 바꾸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